오늘은 다윗이 고백하였던 6걸음의 신앙의 고백,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어야만 했던, 지켜내야만 했던 그 6시간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6이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고, 또 그 6시간이라는 시간과 또 6걸음이라는 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것을 넘어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공통된 과제와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제사 지낼 때, 예배할 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였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광야 가운데는 잘 지켰지만 그 후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에, 다윗의 장막에 그것을 갖다 놓기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한 그 걸음, 6걸음의 예배의 걸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놓여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참아야 했던 6시간,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눌 터인데, 똑같은 귀한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되찾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걸었던 이 6걸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시간을 참아야만 했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걸음걸음마다, 6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걸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시간들이 6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십자가를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봄으로,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부활절을 향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주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다윗의 6걸음을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우리도 민족을 주시오, 거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쳤습니다. 왕을 주시오. 그래서 뽑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을 세우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바 된 자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다 두어야 되는데, 지금 빼앗겨진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토록 가지고 오고 싶었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날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다윗은 6걸음을 걸은 후에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멈추어서 감사의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되찾은 기쁨이 그 6걸음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맨 앞에 서서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 계속 나눕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예배할 마음을 갖추고 이미 온 겁니다. 왕의 의관을 갖추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맨 앞장에 설 것이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음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마음을 다짐하고 지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쁨이 왜 2배 아니요 몇 배나 더 기뻐하였죠. 왜 배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번 언약궤를 가져오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많은 사람이 출정하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조금 빨리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앞장서야 되는데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수레가 덜컹하는 겁니다. 그것을 진두지휘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갖다 놓게 된 거죠. 석 달 동안 다윗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지요.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석 달이 지난 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가져오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또 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오는 걸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더 경험하였고 그것을 지금 실천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2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다윗의 행렬은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걸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실수할 수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걸음을 걷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걷는 걸음마다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걸음이라고 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어디로 이상한 길로 우리가 막 치닫고 사는 걸음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번 실수할 수 있지만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걷는 걸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새 힘 주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어났다면 다시 그 걸음이 주어졌다면 신중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이 길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걸음 속 가운데 묻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걸었던 그 걸음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과 조금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걷는 6걸음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걸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지요. 그냥 제대로 걷는 걸음으로 빨리 가면은 다윗 성으로 금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6걸음을 조심조심한 후에 멈추어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7번째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결연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의 걸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예배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걸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에 나의 걸음 하나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경솔히 우리가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함의 감사의 걸음, 예배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함으로 복된 발걸음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6걸음은 또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주만 바라보는 걸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사방을 돌아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걸음을 어떻게 지켜보나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6걸음을 조심조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걸음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일이 있으면 멈추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유혹 앞에 놓여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6걸음 걷고 멈추어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멈추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멈춤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6걸음의 축복을 멈추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또 다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새 힘 얻어서 우리가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많은 언어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62편에서 내가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해진 귀중한 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주신, 정해주신 걸음이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걸음을 걷다가 멈추어 설 수 있는 멈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그 걸음을 걸으시다가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주어진 6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형의 형틀이 주어지는 날, 사형수가 오늘 달린다라는 공고가 붙으면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누군가의 죄수가 달렸는가, 어떠한 현행법이 잡혔는가, 어떠한 정치범이 오늘 사형수가 되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모욕하고 괄시하고 천대하는 언어를 내쏟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3개의 형틀이 달 놓여진다는 소문이 퍼지니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6시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뭐 잘 알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6시간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사형수들이 겪는 정말 십자가 형틀에서는 죽고 싶지 않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감내가 아니죠, 고통을 겪어야만 되고 도저히 십자가의 그 형틀을 이겨낼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십자가 사형수 틀입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달리시게 된 것이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 고통을 당해낼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9시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오 때가 됩니다. 12시가 되어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이 땅은 어둠으로 캄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의 고통을 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만 계셨고 어떠한 일도 능력도 기적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은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십자가 틀이죠.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버리게 만들어 두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야만 한 그 아들이 겪는 고통, 그 6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아들 예수님이 절규를 합니다. 이 소리는 하늘과 골고다 언덕 협곡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람어로 그를 따랐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또한 시편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절규하는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되는 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셨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의 절규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614장. 어렸을 때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가사는 이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구원의 강물과 같은 6시간이 흘렀고 주님은 그 6시간을 참아내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6시간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6시간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주님이 죽으셨기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토록 두터운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발걸음으로,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실 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2갈래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 안에 제사 지내는 모습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했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모두가 죄를 안고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각을 떠서 하늘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과 소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6시간을 참으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 나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그 길을 걷지 않는 자, 또 그 시간을 붙잡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 전에는 어떠하였으나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붙잡지 않는 자는 전에는 어떠하였으나 계속 전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6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는, 전에는 어떻게 죄인으로 살았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6걸음과 6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음들이 있지요. 다 다른 걸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지요. 다 복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자신이 지고 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인내하며 견디며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우리는 그 6시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이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6걸음을 걸어야 하며, 또한 십자가의 6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며 예배하며 걷는 믿음의 6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승리의 6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6걸음과 6시간 동안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후에, 그 시간과 걸음을 넘어선 영광의 자리, 영광의 시간,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늘 보좌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한 주간 또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 고백하시면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와 동행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